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앉으셔도 되고 서 계셔도 되고 무릎 꿇으셔도 되고 누우셔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제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제 삶에 있었던 지난날의 수많은 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도훈아,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저는 수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동네에 있는 수많은 후배들과 동생들을 때렸던 저입니다. 그런 제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또 말씀하시기를, 도훈아, 네가 내 아들인 것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 여동생을 심하게 어린 시절 때렸던 것,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셨으니까 집에는 저와 제 여동생밖에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여동생을 제 종 삼으려고 얼마나 그 기득권을 뺏기 위해서 싸웠는지, 그리고 동생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동생을 핍박을 하고 때렸는지, 우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런 아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에게 고백해 주셨던 것은, 도훈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너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 사랑 고백에서부터 사실은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카리스 청년선교회 모든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아버지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너를 대신에 못 박혀 죽더라도 너를 살릴 수 있음으로 됐다. 이 마음이 저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고백, 프로포즈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도훈아, 너 알고 있냐? 이 타이밍에 이렇게 G코드로 이렇게 피아노가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그죠? 도훈아, 너 알고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훈아,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든지 괜찮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너의 삶에 가지고 있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도훈아, 너 아냐?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이 땅에 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너의 곁에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보다 너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이다. 너로 인해서 하늘 영광도 버렸지.
그리고 너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지. 하지만 너로 인해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 보니 넌 아마도 내 모든 것인 것 같다. 도나 그냥 내게로 오랴. 그냥 내게로 와라. 나 다시는 너를 뺏기지 않을 거다. 널 향한 내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와 함께 영원히 있지 않겠니? 이 사랑 고백이었어요. 너 알고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알고 있는지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은 죽음보다 아팠다는 걸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 오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알고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알고 있는지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은 죽음보다 아팠다는 것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 오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영원히 너와 함께. 너로 인하여 하늘 모든 영광,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 내게로 내게로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내게로 내게로 내게로라. 아멘. 내게로 내게로 내게로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가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 괜찮다. 오늘 봉사부에 우리 귀한 지체의 아버지께서 주일날에 그냥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너는 예배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사실 예배 드릴 때마다 괴롭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도훈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이란 그냥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오는 것이 예배고,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저는 좀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무언가를 더 구별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가르쳐주신 예배는, 도훈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는 것이 예배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내게로 오기로 선택하면 그 죄와 연약함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도훈아, 네가 깨끗하고 정결해져야만, 구별되어야만, 그리고 무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야. 죄는 네가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씻는 것이고, 너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지만 내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거리껴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제가 만든 노래가 이 보혈을 지나라는 노래가 아니겠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맞습니다. 내 죄를 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카리스 청년 공동체 위에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내 몸을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카리 청년공동체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절대로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든가,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죄가 많고 더러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든가, 이런 말은 2013년 한 해 동안 절대로 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쓰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에서 지체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선입견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시간을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서로에 대한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너무 행복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도 흔해지고 찬양도 흔해지고 예배도 흔해지고 그 모든 교회 생활들이 저에게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해도 내 심장이 뛰지 않고, 그 사랑의 절절한 메시지와 말씀을 읽어도 제 마음과 영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너를 거하게 할 거다. 그 사랑이 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실 거다. 그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쓴 곡이 이 곡이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 내 안에 더 큰 소리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등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와, 성령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런 마음 혹시 아세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경윤 형제하고 에리자매가 연애 중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제가 카리스에 오자마자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당장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기도들을 하기도 하고, 이 기도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0년. 그러니까 결혼을 두 사람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결혼했으면 애가. 근데 연애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도 알겠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그리운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아마 그러실걸요. 예수님이 그리우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만든 곡이 주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구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처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막 자랑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감사해요. 잠깐 쉬셔도 돼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다 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친구다 라고 칭해 주신 예배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 녀석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와, 이 말씀이요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예배를 명하셨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왜 번역이 잘못됐는지를 제가 논문으로 검증해내고 싶었습니다. 이건 뭔가 히브리어 원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번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각을 떠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데려다가 손에 칼을 들고 먼저 숨통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죽고 나면 두 번째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후에 세 번째 뭘 하냐면 모든 관절을 다 칼로 잘라내는 것, 이걸 각을 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다 칼로 부셔서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도대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명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레위기서 말씀해 보니까 구약시대 당시에 몰렉을 섬겼던 이방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무 밑에서 어린아이를 제물로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저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이스라엘, 너희가 만약 저들을 그렇게 따라했다간 내 손에 다 죽는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예배를 명하셨다니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였는데 하나님이 늦둥이 이삭을 백세해 주셨더니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삭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열받으셨다는 거죠. 저것이.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끼어드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좋아 내가 좋아? 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기 전까지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나만 사랑한다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와, 근데 희한하죠. 창세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보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더 성숙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뭐 주려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예배자로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주실 거 있어서 부르셨나 보다, 이런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당신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히려 이삭으로 인해 더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제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지내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녀가 있어도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한 후에 늦은 저녁 심야 영화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냥 가면 됩니다. 맛있는 이 스파게티가 먹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 저희 장인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보잘것없는 저에게 딸을 주신 장인 장모님, 보잘것없는 아들 믿고 키워주신 어머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짜장면데이, 생신,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모든 날들을 다 챙겨드린 것이죠. 그런데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으니 아들 영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녀석이 태어났는데 정상이 아닌 것이죠. 왜요? 남들 잘 시간에 안 잡니다.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남들 자는 시간에 안 자고, 안 자는 시간에 자고, 먹는 시간에 안 먹고, 안 먹는 시간,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아들을 키우느라 장인 장모님과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못 자고 사역을 하니 어떻게 부모님들의 못 돌봤어요. 화이트데이 지나갔어요. 발렌타인 지나갔어요. 짜장면데이 지나갔어요. 그 정도 되면 저희 장인 장모님과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야, 웃기고 있네. 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화이트데이 선물 어디 갔어? 발렌타인데이는 어디? 짜장면은 왜 안 사줘? 막 이래야죠. 그 이유가 영우 때문이야? 영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러셔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외국 갔다 오시면 원래는 늘 제 선물 사오셨어요. 그런데 영우가 태어났더니 제 선물이 없어졌어요. 누구 거 사오냐면 영우 선물만 사와요. 웃기는 일이죠. 한 산도 알돼서 기지도 못하는 애에게 뭘 선물하는 줄 아세요? 향수요. 비행기에서 면세품으로 산 향수를 가져다가 그 아이의 코에 대고 말합니다. 야, 이 아이가 향수를 좋아해. 그리고는 이 아이가 1살도 채 되기 전에 5개의 향수가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그래요. 하물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겠어요? 설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 이상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제가 아들 영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들 영우를 키우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피곤해가지고 1년 동안.
그런데 토요일날 청년부 사역을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1년 동안 영화 한 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길에 오늘은 꼭 영화를 보리라 DVD 하나 빌렸죠. 그리고는 집에 가자마자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우가 낮잠을 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제가 그토록 보고 싶던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순간도 잠시, 그 행복의 순간을 깨는 일이 벌어졌으니 아들 영우가 깬 것이죠. 그리고는 방에서 저를 향해 기어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었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또 재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이 녀석 낮잠 자다 깼으니까 좀 더 피곤하게만 만들면 이 녀석 잠들 거다. 그래서 영화를 꺼버리고 이 녀석이 오자마자 들었어요. 그리고는 던졌죠. 이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더 높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제 팔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막 던지고 있어요. 와,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그 후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말 못하는 애가 왜 웃는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웃는데요. 첫째, 너무 행복할 때 웃고요. 둘째, 너무 무서울 때 웃는데요. 얘가 무서워서 웃는 걸 모르고 제가 막 계속 더 높이 던졌더니 얘가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 다리에 뻗었어요. 아내가 과일 접시를 가지고 옵니다. 여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애 보느라 수고가 많아. 과일 먹으면서 버텨. 뭘 버텨? 과일 먹었어요. 뭘 버텨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이가 제 다리 위에 잠이 들었어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아내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버텨. 이 말은 뭐냐면 영우가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깨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 막 버티고 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 창세기 22장 2절이 떠올랐어요. 하늘을 향해 창문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였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그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아내가 놓고 간 과일 접시 위에 과일 칼이 보인 것이죠. 집어들었어요. 칼 한번 보고, 영우 한번 보고, 칼 한번 보고, 영우 한번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손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꼭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 너무 심장이 아파요. 하나님이 만약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도저히 제가 못 견디겠어요. 저 좀 피할 길 좀 내주세요. 이 고통에서 좀 구해주세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영우 살려주세요. 그러고 우는데 세 번째 기도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기도였냐면, 근데요 하나님, 내 고통보다, 아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아픔보다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것은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도훈아, 내 마음이 그랬다 그러세요. 도훈아, 내 마음이 그랬다.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말씀이 지나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라. 예수님께서 그 독생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 죽음을 허락해야 하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끌어안고 온 우주를 헤매고 울고 다니시던 하나님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예배자인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친구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냐?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찢겨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해야만 하는 아버지로서의 내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아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하여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끌어안고 나와 함께 울어주었다. 도나,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하냐? 못 잤겠죠, 하나님? 3일 뒤면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그 고통으로 인해 밤새 몸부림을 쳤겠죠. 울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도나, 내가 그때 아브라함을 끌어안고 울었다. 내가 그때 아브라함을 끌어안고 웃을 수 있었다. 너도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 원한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던져두셨든지, 그리고 도저히 내 인생과 상황에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내게 명령하셨든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그리고 이런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마음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Nadělna, musíte jít na zemi.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듣고 이제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만든 곡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곡입니다. 가사말을 띄워주시면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게 제물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근데 내가 당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늘 내게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너무 아픕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께 내가 구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도 아닙니다. 나의 아픔보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프신 겁니까? 아버지 마음 이렇게 괴로우신 겁니까?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아프신 겁니까?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 당신의 아픈 마음 내 거 되게 해주십시오.
카리스 청년 귀한 공동체 여러분, 2013년 한 해 하나님의 마음 아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리스의 귀한 청년 지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그 마음을 알아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흘리신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2013년 한 해를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큰 말씀의 은혜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삶에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케 만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까지 힘들게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교구 총무님들과 그리고 교구 부총무님 한 분은 지금 현수막 뒤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그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송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예배가 중단이 되거나 송출이 이렇게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와이파이를 조금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와이파이를 꼭 꺼주세요. 네, 네, 부탁드리고요.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40분부터 바로 그 송구영신 예배 들으실 수 있도록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 먼저 크게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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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감사해 감사해 기쁨으로 감사 만배 백성들 모여서